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뺏기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재난에 닥칠 그날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방탕함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무디게 한다 그래요. 마음을 무디게 한다. 먼저 방탕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욕망에 그대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욕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자유롭고 싶고, 뭔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돈 쓰고, 술 마시고, 뭐 이성과의 어떤 여러 가지 탐닉 현상들이 다 어떤 욕망의 결과물들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욕망이 있고 그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욕망을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욕망들을 분별 없이 그대로 다 살게 되면 방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올라오는 욕망들을 무조건 누르면 내면이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방탕하면 단순히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이 다 쓰러지지 않는데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욕망들이 있습니다. 에고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뭔가 안전하고 만족된 삶을 위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펼치면 영혼의 감각에 묻어집니다. 또 이것을 그냥 무조건 눌러버리면 사람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버립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눌러도 안 되고 무조건 다 수용해도 안 되는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 무딤을 막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괴로움을 어떤 매개물로 마비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어떤 흥분되고 뭔가 붕 떠있는 상태가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술 취함은 어떤 마음을 마비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술을 왜 취하기까지 마시는가? 현재 괴로움을 못 느끼게 하고 마비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괴로우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술만이 마비의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괴로울 때 오락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내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 이게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노력하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집니다. 자녀 양육에 과도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뭔가 대안을 낳고
이 대안이 또 뭔가를 이루게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삶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지나친 걱정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노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염려에 빠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마비가 됩니다. 이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는 이 염려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재료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다들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영역과는 다른 내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염려를 파고 해결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환난이 왔을 때 분별을 못합니다. 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몰려들었을 때 내 성전이 침략당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염려가 왔을 때 이거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솔직히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당연히 염려가 되죠.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사람들 얘기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로 막 강조를 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난리가 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 무딤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섬세함을 놓칠 수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게 용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딤이 없이 섬세하게 교제하고 있는가는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요, 운동하는 사람은 알아요. 운동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몸이 유연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풀려 있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근데 운동 좀 안 하잖아요. 그럼 몸이 굳습니다. 근데 굳을 때 내가 굳었네 하고 풀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굳었네 운동하기 더 힘들다 하고 나자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비만의 세계로 가거나 건강을 해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 편안할지 모르지만. 근데 정말 운동을 좋아하거나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힘들어도 나와요. 힘들어도. 우리 삶에 여러분 몸이 무뎌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슉 가요, 슉. 조금이라도 무뎌지면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의 제로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피하거나 잘 통과할 수 있는 강함의 길로 혹은 용기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23절. 네. 재난을 피하는 길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을 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에요. 여기서 겉으로 보여지는 해석은 그거예요. 몸이 무겁고 딸린 아이가 있으면 피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화를 당한대. 못 피하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있어요.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좀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면 다릅니다. 여자는 사회적으로 천대시 받는데 엄마는 사회적으로 귀하게 여김받습니다. 그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과 뭔가 부러울 만한 대상이 바로 임신한 여인이고 젖먹이가 딸린 여인이에요. 아무리 유대사에서 착한 남자,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어도 아이를 베지 못하면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렇게 처음에 멸시 천대를 후처에게 받았어요. 자식이 없으면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사회였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있고 임신을 했으면 존경과 부러움을 삽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베고 젖먹이를 키운다는 건 부유한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삶에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부러울 만한 대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여인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에는 오히려 그런 여인들이, 세상과 부러움에 존경을 받는 여인들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종말이 성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부러움과 존경을 사는,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부러움과 존경을 살 만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내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존심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여서 은혜의 물길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을 세우는 감투들이 있어요.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브랜드 있는 직장.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에 있을 때 나 큰 교회 목사야 라는 거 하나의 브랜드였어요. 그 요소들이 우리 삶에 나를 많이 지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나를 지금 오늘의 존재감을 세워주고 있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본문의 표현처럼 그것이 뱃속에 있고 이미 나아가서 포기할 수 없는 어린 자식같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용기를 갖고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대상이, 이 물건이, 이 직업이, 이 능력과 재능이 나를 세워주지만, 여러분, 나를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끌고 가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의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막 훈장같이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생명같이 의미 부여를 했던 대상들이 결국 나를 고난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
악연의 관계가 있대요. 가족도 악연일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의미 부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재난도 피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재난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피할 재난은 피합시다.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 마음의 사건이라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